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되지 아니하면 감사할 때까지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영광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로 인하여 자꾸 성화가 됩니다. 예수를 자꾸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되어가는 게 감사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감사가 되지 않는 게 참 많거든요.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편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우리의 감정 안에 주어질 때, 상황 안에 주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이 마음에서 감사로 풀어질 때까지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하는 자들 위해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말이죠. 진리로 인하여 자유하게 됩니다.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감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이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 주의 영이 날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신앙의 지식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은혜가 되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지식의 정보로 알고 있다 보면 그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어야지 유대인의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십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만드시고 채우십니다. 내 마음 같으면 이대로 두고 여기에 복을 더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채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공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연합되기 시작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같이 된 우리가 이제는 점점 더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좀 성경적 지식과 이론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것을 깨달아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이 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공부합니다. 이것이 주의 것을 깨닫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나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 하신 이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를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날 택하시고 날 붙잡으셨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혀 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 왜 필요한가 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실 분이 아닌가? 아니다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단 너는 나의 영광이 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바뀌지 않는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영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주의 일에 기쁩니다. 감사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어떤 면에서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은 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씀 앞에, 신앙의 깨달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나 기도한다고 해봤거든. 난도 순종한다고 해봤거든. 난도 충성한다고 충성했고 헌신한다고 헌신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뭐죠? 멈춰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무슨 힘으로 했죠? 무엇으로 했죠? 정확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멈추시는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도 아니하시고요. 날마다 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는 지금 안 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또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이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 37절 이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인데 초막절 중에서도 끝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 40년 동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지키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바로 이 금주전자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길러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 실로암 물을 길러와서 성전에 부으면서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다. 금주전자에 실로암 물을 떠와서 성전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셨다. 반석에서. 이 초막절 때 이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 물로 이 성전의 그 물을 부으며 이 고백을 하였더라라는 사실이죠. 광야 생활은 물이 넉넉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 팔레스틴 광야 생활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사람에게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이 중동 지역에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우물 파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주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물 파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데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로 인한 생수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목마름에 대한 이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큰 은혜,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려면,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는 먼저 나는 목마른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목마른 사람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생수의 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내 영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도요, 목마르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물을 찾게 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육체가 이 갈증을 느끼면 물을 찾아 헤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물로 목을 축이다가 그 물마저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오직 하나,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이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마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앞서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사막에 있는 사람이 목이 말라요. 그때 앞에 금덩어리가 하나 나왔어요. 처음에는 혹 할지 모르지만 이거 붙들고 있겠습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물인 거예요. 사막에서 갈증을 느낀 자에게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뭐 금덩어리도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물 하나만 되는 거예요. 오직 그거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 지금 많은 갈증을 느끼고 살면서 이 갈증의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을 마시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자가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갈증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수인 거예요. 생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쥐의 것으로 먹고 마실 때 해가람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게 된 영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 엄청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으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신앙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가서 막 헤매어 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사람을 채우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그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봤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 그게 사람이라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또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11장 13절.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네,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말이죠. 왜 다른 거 구하고 삽니까? 왜 다른 것에 자꾸 머물러 있습니까?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주여 내게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라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거면 된다는 거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순종이 안 되는 것, 감사가 안 되는 것, 성령의 부족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
부어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목마른 상태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무슨 갈급함이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내가 주의 것이 부족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죄의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성령의 부족이었습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주의 영을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께로 오란 말이죠. 주를 찾고 찾으라 말이지요. 그리고 만나라는 거지요. 왜냐?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감사입니다. 강하고 담담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의 영이더라 말이죠.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역사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철저히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이 영상 매체가 참 좋습니다. 검색도 가능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또 더 AI가 나오다 보니까 말만 하면 다 찾아줍니다. 그 사이에 성경은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펼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능력을 압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펼치고 읽기만 해도 영적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이상하죠? 무슨 성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펼쳐서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제목도 있습니다. 12월입니다. 성경 일독 하셨습니까? 글쎄요, 누구는 10독, 20독, 30독, 40독, 50독 했다는데 성경 한번 제대로 다 읽지도 못하고 다른 것으로만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이 주의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께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무릎의 걸음이 꼭 되십시오. 다른 곳에 헤매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과 내 인생의 해답은 주 앞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주 앞에 나온 자들은, 주의 역사 앞에 있는 자들은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특별히 준비한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 아유, 이렇게 배워서 갈게요. 이렇게 깨닫고 갈게요. 이렇게 준비해서 갈게요. 아니요, 지금 오늘 저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결단하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저녁 듣는 이 말씀으로 아멘 받고 주님 앞으로 내 영이 나가니까 그 주께서 날 채우시는 생수의 체험을 가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곳을 헤매지 않죠. 이런 영적 진정한 체험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니까 자꾸만 헤맵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주께로 가면 되는데 주의 음성 듣고 주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특별한 어떤 준비가 필요 없는데 말씀 듣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생수의 강은 한 번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 구별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세대를 자꾸 닮아갑니까? 우리 신앙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 받을 때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요? 내가 감격할 때 어떻게 감격 받았는데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가 온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말씀이 가르치고 주의 영이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거기에.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늘 저녁 내게 말씀드리게 하셨어요. 내가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주의 영에게 나의 것을 드리라 맡기라 말이지.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좀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통치가 되지 않아 또 이러고 갑니다. 또 이럽니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소소한 즐거움 다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예수 똑바로 믿기 시작하면 이런 즐거움 다 빼앗겨 버릴 텐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나? 그러면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온전히 맡겨지고 다스려지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고 끌어모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있었습니까? 염려하며 살았습니까?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이죠. 이거는 무슨 힘인가? 바로 주의 영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떤 도구로 쓰시는데, 망치로 쓰시면 망치로 사용되고, 못으로 쓰시면 못으로 사용되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수 있는 기도는 주의 사자가 내려와 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도 자꾸 내 주관으로 합니다. 자꾸 내 중심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답니다. 아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사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흡족한 존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찔려지고 쪼개져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이것을 마치지 못하여 아직도 갈증을 느끼고 살다가 보니 헤맵니다.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주의 영의 역사입니까? 그 영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이 임하시면 순종되게 하시고, 주의 감동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오늘 3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부족함이 없게 되더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흘러 넘친다는 말은요, 간신히 목을 축일 정도가 아니라 충만히 채워져서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넘친다는 의미가, 아우, 이제 갈등 다 해결됐다. 아우, 감사하다. 이 단계가 아니에요. 이것이 넘쳐나는 단계예요.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된 사람은 주의 뜻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돼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면 힘을 얻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면 감사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면 기뻐해요. 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면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고, 그게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나면 감사가 시작되는 거지. 주의 영광이 시작되더라 말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어주실 때는, 주께서 부으실 때는 넘치게 하십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를,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퍼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퍼부어지면 그 현상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성령 충만한 내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녁 말씀 가운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사 나를 통치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통치된 자는 넘쳐납니다. 누군지 내 곁에 오면 주의 영의 것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 새벽기도 마치고 사택에 들어가면 저희 통로에 사는 어떤 분이 출근을 하시는데, 남자분인데, 그 남자분 쓰시는 향수가 있어요. 아주 기분 좋은 향수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5층분 타고 가셨구나 알 정도예요. 그래 한 번은 이렇게 만나서 그랬죠. 향기가 진짜 좋습니다. 새벽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합니다. 물론 향기뿐만 아니라 얼굴도 참 보기 좋고요. 그분도 좀 이렇게 만나기만, 목사님 저도 기분 좋습니다. 막 서로 그래 인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향기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연관을 짓는다면, 누구든지를 날 만나고 나니까 막 근심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불평스러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기 시작하네요. 이것도 감사네요. 이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유람선 한 척이 진도 앞바다입니까? 어디서 또 자초가 됐죠. 그 배가 2만 톤이 넘는 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구로 자초된 배를 끌어낼 수는 없는 무게입니다.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언제 움직여지는가 하면 만조가 됐을 때, 바닷물이 가득 찰 때 배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움직여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며 아이고 뭐 될 대로 되어버려라 이러는 분이 누가 있어요? 문제 앞에서 막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때 이 방법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되고 그 유람선이 바닷물이 차버리니까 자동으로 움직여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영덕 산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늘 잔불에서 또 불이 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완지는 언제 됐습니까? 비 오니까 끝나버렸어요. 비 오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세상말로 한방인 거예요. 내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역사하시면 끝 다 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행가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에 그 노래가 있죠. 우리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주의 영이 뭐 특별히 뭐 시험 쳐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별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든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족함 없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야곱의 우물만 파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우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만 막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생활 하면서도 막 지치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현상은 그 가운데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영이 나에게 오셨사오니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주의 것을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 사명에 순종되게 하시고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맺히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이 영국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주 귀하게 쓰였던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와 인생의 문제는 꾸짖고 비난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강물과 홍수와 바람과 태양으로만 해결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더 나아가서 지역, 교회의 문제든 무슨 문제이든 여기에 주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던 그 역사가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깨달은 나로 인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빠듯하게 겨우 자기 문제만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쳐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신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일은 성령의 흘러넘침으로 가능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가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면 막 기뻐요. 막 감사해요. 막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가장 쉬운 게 뭔지 압니까? 비판입니다. 그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재성을 가진 우리 사람이 비판하기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에 흘러넘치면 사랑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기쁨입니다.